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됨의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중에 대부분은, 아니 거의 모두가 한국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살고 영주권을 가지고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다 한국에서 대부분 태어났습니다. 또 미국에서 태어난 2세, 3세도 역시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하는 그 뿌리, 그 혈통, 그 헤리티지를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은 참 정이 많아요. 옆에 사람 얼굴을 보세요. 정이 얼굴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사를 해도 다치페이를 안 해요. 그냥 한 사람이 내고 맙니다. 정이 많은 사람이. 그래서 또 골치 아플 때가 있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열정이 있어요. 그냥 쉬운 말로 화끈합니다. 공사를 해도 빨리 끝나요. 또 일을 처리해도 빨리 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에게서 배우는 한국말 가운데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 좀 느초한 표현이긴 하지만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에 지퍼를 내리고, 그리고 밖에 나오면서 지퍼를 올리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다. 바빠요, 바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열정이 있고 너무나 화끈하기 때문에 월드컵을 치르면서도 한국 사람들이 응원을 하는 것을 전 세계 사람들이 감동을 먹었습니다. 얼마나 화끈하게 응원을 하는지. 대한민국 하는데 하여간 대한민국 전체가 똘똘 뭉쳐서 화장실 갈 때도 두드릴 때도 박자를 대한민국 두드리면서 기다렸던 그런 에피소드가 나올 정도로, 이 한국 사람의 이 열기가 너무 부러워서 독일에서는 이 한국식 응원을 좀 해보자. 그래서 하려고 굉장히 카피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한국 사람 이렇게 정이 많고 패셔닛, 열정이 있는가 하면 또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동전의 이면과 같이 우리 한국 사람의 좀 고질적인 어떤 그 열등의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족의 열등의식, 자아상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잘 단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합이 안 돼요. 우리 대한민국은 참 단일민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반만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단군이라고 하는 조상을 두고 한 피 받아 배달의 민족. 물론 요즘에는 한국에도 이제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100만 명, 2만 명, 어떤 사람은 좀 과장된 표현인지 모르지만은 500만 명이 외국 사람이 들어와 있다고 그러긴 하는데, 어쨌든간 한국 사람은 배달의 민족, 한 피를 받은 아주 특수한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참 분단의 아픔을 많이 겪었어요. 고조선을 지나고 이제 삼국 시대가 열린 신라 고구려 백제. 오랫동안 무더니도 세 갈래로 갈라져가지고, 둘로 갈라지는 것도 힘든데 세 갈래가 돼가지고 참 힘들게 살아왔어요. 참 간신히 통일을 했습니다. 신라가 통일을 했는데 또 그게 합쳐보니까 또 마음이 맞질 않아. 그래서 또 다시 갈라져서 또 후삼국이 되고, 또 후삼국을 다시 이제 태조 왕건이 이제 규합을 해가지고 고려를 만들지 않습니까? 규합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조선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조선 역사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또 여전히 이렇게 갈라지는 습관을 못 버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파 싸움, 남인, 북인, 소론, 노론, 이렇게 사분오열이 돼가지고 나라가 살림이 제대로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분열을 겪는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이 온 거 아닙니까? 임진왜란을 겪는 동안에도 이게 당파가 가시잖아요. 임진왜란이 끝났는데도 이게 싸움이 멈춰지질 않습니다. 나중에 병자호란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일본 사람 손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조선 반도가 일본 사람에 넘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우리 조상들을, 우리 선배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통일이라고는 광복, 8.15 광복절을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광복이 되는가 했더니 또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남과 북으로. 북에서 엉뚱한 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남과 북이 갈라져서 지구촌, 지금 생존해 있는 지구촌 70억 가운데 유일한 분단 국가로서 대한민국이 남과 북이 나누어져 산다는 것은 우리 민족이 참 하나 되기 어려운 뼈아픈 가슴 아픈 현실을 우리가 매일 동안 매일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열의 아픔은, 이러한 나눔의 아픔은 비단 나라의 역사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러한 분열의 조짐과 분열의 아픔, 분열의 기질이 참 기숙해 들어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연일 신문을 보면은 아주 자주 교회 내 분열이 교회에서 해결이 되지 못하고 세상의 법정까지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우전 옥스, 이곳에서 멀지 않은 남가주 인근 다우전 옥스의 한 장로교회 목사님께서,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훌러 신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이제 학위 논문을 쓰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앙케이트를 조사를 하면서 156명에게, 서로 다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156명에게 앙케이트를 조사했습니다. 교회 분열을 경험해 보았습니까? 141명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141명이 아니라 그 중에 156명이 대답한 가운데 141회에 걸쳐서 교회 분열을 경험했더니, 다시 말해서 거의 모든 성도들이 교회 내에서 분열을 경험했다고 하는 이 뼈아픈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게 사실은 한국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 미국 사람들, 마크 트웨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실험을 해보았다. 고양이와 개를 한 우리에 넣어보았다. 어떻게 사나. 그래서 처음에는 서로 탐색전을 하고 긴장을 갖더니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이내 한 동아리가 돼서 친구처럼 지내더라. 그래서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에 넣어보았다. 얼마간의 탐색전이 있은 후에 잠시 후에 다시 친구가 돼서 서로 뛰어노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실험을 했다. 교인들을 넣어보았다. 감리교회, 장로교회, 침례교인들을 한 곳에 넣어보았다. 한 곳에. 들어가자마자 싸우더니 그 싸움이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고 있다. 이게 이제 마크 트웨인이 표현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왜 분열이 있는지.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도전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도전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다?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도전합시다. 하나가 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에베소서 전체는 거의 교회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의 정체성, 또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한 1장부터 3절까지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차원에서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 정체성.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냐? 실천적인 부분, 행동 강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부분과 실천적인 부분을 딱 접속하는 부분이 바로 4장 1절에. 그래서 3장까지 교회는 이런 것이다. 그러면서 접속사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또 교회의 구성원들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첫째는 우리가 이미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정체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고백해 보실까요? 우리는 이미 하나입니다.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닌데 이미 우리는 하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한 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보다 진한 것이 뭐라고요? 피 가운데 제일 진한 피가 무슨 피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주고 주신,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물과 피로서 하나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것을 보면 옆에 사람과 족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버지. 옆에 분도 아버지, 나이 드신 분도 아버지, 나이가 젊은 사람도 다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이 정체성을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늘 말씀 본문 3절 본문 말씀 4장 3절에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다시 말해서 이미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심을 우리는 받은 사람이라 이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것이죠. 그럼 목사님 얘기는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라면요 뭘 또 하나 되려고 합니까? 근데 끝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결혼식을 할 때 주례자가 저도 이제 결혼식 주례를 종종 합니다만은 항시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근데 고민되는 것이 앞으로는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와서 주례를 해달라고 그러면 난 어떻게 해야 될지 나 고민되는데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보통 남자와 여자가 서 있는데 이제 주례를 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둘이 무슨 몸이 되었다고? 한 몸이 되었다. 둘이는 하나다. 한 통속이다 이거예요. You are one. You have two different bodies, but you are one. 그러면 그렇게 선포를 하면은 정말 하나가 다 된 것입니까? 정말 주례자가 당신은 둘이 한 몸이 되었습니다 선포하면 한 몸이 된 겁니까? 법적으로는 된 거죠. 왜? 결혼식 라이선스 받았고 또 결혼 주례도 받았고 축도까지 받았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그러면은 신혼여행 갔다 와서 깨지냐고요. 예? 왜 그러면 신혼여행 가서 첫날 밤 자기 전에 헤어지냐고요. 왜 어떤 부부는 신혼여행 어디로 갈 거냐 싸우다가 그냥 신혼여행도 못 가고 깨지냐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법적으로는 하나가 됐지만 인격적으로 하나가 안 된다. 내적으로 하나가 됐. 법적으로는 하나가 됐지만은 내면 세계에서 진정한 성숙한 인격으로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하나 되는 대의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어떻게 하라? 지키라. 다 같이 해봅시다. 지키라. 옆에 분에게 도전해 드리십시다. 힘써 지키십시다. 그리고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 이미 하나 한 집안 식구 한 형제 자매 된 우리의 신분, 우리 아이덴티티, 우리 정체성, 우리의 신분을 우리 형제 자매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 그것을 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 네 가지 단어를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해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겸손. 사랑하는 여러분, 왜 모임이 분열되고 왜 공동체가 쪼개지고 왜 함께한 동아리들의 내적 갈등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그 중에 누군가는 교만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한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덕목 가운데 겸손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겸손은 정말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덕목이 겸손입니다. 왜? 내가 만나본 사람 가운데서 겸손한 사람이 제 사랑이 가요. 겸손한 사람. 항시 어디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혼자 잘난 척하는 사람이 꼭 문제를 일으킵니다. 교만한 사람이 문제. 우리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왜? 교만은 마귀의 대명사입니다. 마귀가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유혹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그 인간의 그 본성을 다치란 거예요. 교만. 내가 이 과일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 먹으면 내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인간이 인간으로 존재해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부채질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제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제 자리를 뛰어넘는 하나님께 도전을 하는 그러한 교만을 가져다 준 것이 마귀가 본래 하나님이 본래 마귀를 창조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귀는요 본래 천사장이었습니다. 아르케인저 루시퍼가 본래 천사장이에요. 그가 하나님께 도전하고 싶은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타락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낮은 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주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셨으니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복종하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낮추신 하나님과 동등된 그 신분, 그 지위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세상에 오셨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평화가 오고 세상에 희망이 있고 세상에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진정 겸손한 사람이 되면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그 동아리에 비전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겸손으로 말미암아 옆에 분에게 따뜻하게 도전해 드리십시다. 더욱 겸손합시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온유가 뭐예요? 보통 사람들이 온유 그러면 그냥 착해, 그냥 너무 착하다 못해 착해 빠져가지고 여기 치받고 저기 치받고 세상에서 당하면서 사는 아주 뼈없는 동물같이 연약한 사람들의 성품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란 맥없고 무척주 동물, 그게 온유가 아닙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60만 남녀노소 다 합쳐서 200만, 적어도 200만 대군을 이끌었던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모세를 향해서 평가를 해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지면에, 지구촌에서 모세와 같이 온유한 사람이 없더라. 지면에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없다. 다시 말해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 내고 힘없고 능력 없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실력과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절제된 상태. 전기 불을 떼면은 이제 물이 끓어서 전기 기관차를 끌지 않습니까? 그 물이 끓는 그 압력이 얼마나 강하면 기관차를 끌고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만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절제되기 때문에, 기구를 통해서, 기계 공학을 통해서 절제되기 때문에 이 차를 끌고 갈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 마찬가지예요. 수력 발전소 마찬가지. 전기, 우리가 사용하는 문명의 이기는 모두 절제된, 통제된 에너지와 힘을 통해서 문명의 이기를. 여러분에게 실력과 능력과 힘이 있어도 그 능력과 힘과 그 감정이 컨트롤되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아무짝에 쓸데없는 사람. 여러분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아무짝에 쓸 데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리 실력이고 능력이고 모든 것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쓰임받지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온유한 사람이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야.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시다. 더욱더 온유하십시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라. 오래 참으라. 제가요, 요즘은 이제 사회가 이제 바빠서 못 다녔지만 오랫동안 제가 가끔씩 법정 통역 또 제일 그 구치소에 가서 통역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별별 사건을 다 가지고 사람들이 구치소에 들어와요.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책 한 권씩을 쓴 사람들이. 근데 이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왜 거기 들어와 있는가? 왜 감옥에 들어가는가? 결론은 하나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결론은 하나예요. 참질 못해서요. 참질 못해서. 오렌지 카운티에도 제일이 있어요. 남가주에 캘리포니아 대부분이 다 참지를 못해서, 절제하지 못해. 참어린 자가 셋이면 무엇을 면한다? 살인도 면한다. 그게 그냥 허공을 때리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선배들이 오랫동안 겪어보고 경험하고 한 얘기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덕목으로서 하나 되기 위한 통로와 수단으로서 참으라는 거예요. 나 더 이상 못 참아.
나 진짜 더 이상 못 참아 할 때 한 번 더 참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서로 사랑 안에서 용납하고, 용납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해하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저희 집이 이제 바닥이 카페트가 아니고 나무 비슷한 이제 마루, 엔지니어링 우드라고 해요. 엔지니어 우드. 그 마루를 근데 거기 이제 먼지가 쌓이고 머리카락도 있고 이제 우리 집에는 동물들이 좀 여러 마리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털들이 많이 날리는데 빗자루 들기도 뭐하고 백혐하기도 뭐하고 그러면은 그 털을 짚기 위해서 이제 구부려 앉다 보면은 여기도 보이고 저기도 보이니까 나중에는 그것을 손바닥으로 그냥 제일 쓰르니까 빗자루 들기는 뭐하니까 애매하니까 손바닥으로 쓰르니까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근데 그걸 어디서 배웠냐면 제 어머니한테 배웠습니다. 한국에서는 전부 온돌방이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늘상 보면 걸레질 내지는 걸레질 하기가 뭐하다 그러면 손바닥으로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늘 손바닥으로 구석구석을 손바닥으로 딱 물론 이제 우생적이신 분이니까 잘 손질을 닦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의 늘 쓸어 담는 그 치마 폭에다가 더러운 것들 다 손바닥으로 쓸어 담는 듯한 상징적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성장했습니다. 제가 요즘에 마룻바닥에 앉아서 바닥을 쓸면서 무엇을 어머니를 생각한 거예요. 모든 것을 손으로 쓸어 담는 그 더러운 것을 더럽다 하지 않고 쓸어 담는 치마 폭에 모든 것을 쓸어 담는 어머니. 이 제가 막내 아들이거든요. 어머니를 힘들게 아무리 뭐 효자라 어머니는 저한테 이렇게 미사육을 하지만 어머니를 얼마나 힘들게 했겠습니까? 막내 버릇없는 막내를 그저 쓸어 담고 그저 치마폭에 감추고 그분의 그 사랑을 먹고 그분이 나를 용납함으로 너 왜 이러냐 너 이놈아 책망하지 않았어. 그저 사랑으로 손바닥으로 쓰레기를 쓸어 담듯이 이 못난 이 돌출된 이 막내 아들 버르장머리 없는 이 아들을 그저 쓸어 담 그 사랑을 먹고 제가 이만큼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공동체가 공동체 되기 위해서 가정이 평화로운 가정이 되기 위해서 쓸어 담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더럽다 마다 하지 않고 손바닥으로조차도 그 더러운 것을 더럽다 하지 않고 쓸어 담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랑으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서로 embrace하고 사랑으로 서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서로 기다려줄 때에 공동체는 오늘 3절 말씀에 있는 대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치만리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이제 접습니다. 오치만리가 책을 썼는데 그 책 가운데 한 중국 남부에 사는 농부의 얘기가 나옵니다. 옛날 얘기죠. 시골 농부는 이제 논농사 짓고 밭농사 짓습니다. 논농사를 저도 논농사 짓는 부모님을 따라 논농사 짓는 데 많이 가봤습니다. 늘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수로가 잘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천수답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물이 없으면 농사가 안 됩니다. 요즘에 캘리포니아 농사 짓는 사람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렇게 발달된 시대에도 지금 하나님이 비를 안 주시니까 이게 농사 짓는 사람 캘리포니아 농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더하죠. 그래서 한 농부가 논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자기 논에 있는 고인물이 아침만 되면 물이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침만 되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물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다 놓으면 어디로 빠져나가세요? 물이 밑에서 위로 흐릅니까?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까?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무슨 말입니까? 자기와 연접한 자기 바로 붙어있는 그 땅을 가지고 있는 땅 임자가 자기 밑에 자기 토지의 밑에 있는 그 논 임자가 물고를 밤중에 와서 터놓아가지고 남의 물을 싹 빼가는 거예요. 그 물을 모으기 얼마나 힘든데. 또 이튿날 싹 빼가고. 이런 날이 거듭되면서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어서 너무 부하가 치미니까 이건 나도 못 참다. 내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지만 이거는 한번 붙어봐야 되겠다. 붙기 전에 그래도 한번
내가 상담을 해봐야 되겠다. 이제 교회 다니는 교우 가운데서 믿음이 장성한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형제에게 가서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거 한번 맞짱을 떠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옳고 그름을 가려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왜 남의 논에 물을 주인의 허락도 없이 빼갑니까? 밤중에 와서. 그러니까 이 형제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건 당연한 것이고 당신의 권리는 당신이 주장해야 되는 것은 옳은 일이고 바른 일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이제 맞짱을 떠야 되겠구나 생각하는데 그 형제분이 마지막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님이 할 수 있는 것, 옳은 일, 바른 일, 정의로운 일 외에 더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옳은 일, 바른 일, 정의로운 일 외에 더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요 말을 주고 보냈습니다. 집에 와서 생각을 하니까 이 형제분이 한 말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계속 글쎄 옳은 일, 바른 일, 정의로운 일 그 이상은 할 수 없을까요?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나의 당연한 권리를 찾을 때 이것은 옳은 일이지만 그 이상은 할 수 없을까요? 이것이 귓전을 계속 때리면서 가슴이 뜨거워져.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이제 저녁 때인데 저녁째 자기 논으로 갔어요. 자기 논으로 가서 맞아. 그 밑에 있는 논 임자가 하는 수고를 내가 대신 해주자. 그래 물꼬를 아예 터버렸어요. 자기 논두렁에 물꼬를 터버리고 아랫집 논으로 물을 다 콸콸 나가게 쏟아버렸어요. 이렇게 하기를 몇 번 하니까 나중에 그 아랫논 임자가 찾아왔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기신 겁니까? 왜 이러십니까? 그때에 이 형제가 제 주인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주인이 누구신데요? 예수님이십니다. 거기에 완전히 이 형제가 감동을 먹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고 그 뒤로 다시는 물을 빼가 없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권리보다 더 뛰어난 능력과 힘이 뭐냐? 사랑, 용납의 힘이, 참음의 힘이 얼마나 파워풀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No.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삽니다. 내 권리를 끝까지 주장할 때 투쟁이 있을 수 있지만 내려놓고 용납할 때 화평이 있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나의 변호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이상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도전합시다. 우리 서로 용납하십시다. 우리는 이미 하나 되었습니다. 그 정체성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 되었다고는 정체성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됨을 지켜야 됩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으로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교우 여러분과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